곳곳에서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재난의 소식 중에 특별히 지구온난화 현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들은 매우 심각해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혜로운 인류는 이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상기후 징후들이 하나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실한 노력, 정직한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 중에 당면한 것 중에는 제 개인적으로 시베리아 산불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면적 3분의 1 훨씬 넘게 불탔지만 이 불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데 지진, 폭염, 폭우 의외로 특별히 가면 갈수록 자연재해들이 더 강력합니다. 그것 위에 빼버릴 수 없는 것이 또 인재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죄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 전쟁이라도 할 듯 갈등이 각각 곳곳에서 국가 사이에서 민족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심각한 재앙의 전조 같습니다. 군비 경쟁,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좀 서로 신뢰하고 도울 그런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심판이라도 당할 것처럼, 당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계속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정상적인 안목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곁길로 간 뒤에 나타날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수 심판은 노아가 혼자서 방주를 120년 만들면서 경고했지만 그 경고가 아주 경미했습니다. 방주산에서 만들면서 홍수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심판 받았죠. 소돔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도 그렇게 경고가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롯이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소식을 듣고 다니면서, 롯 한 사람이 성을 다니면서 유황불 심판이 온단다. 롯은 그렇게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부인도 그 말을 의심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없었던 시대, 하나님 말씀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에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다 듣지 못해서 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행하신 그 일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됐습니다. 많은 전도자들, 많은 대중 매체들, 전달 매체들,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 임박했다는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 여러분, 대책을 세우지 않기는 노아 시대나 소돔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듣고 또 듣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럴 때도
과연 불평할 수 있겠는가? 원망할 수 있겠는가? 멸망받는 자들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디어져서 악행을 멈추지 않는 이 시대, 딱 한 가지로 치우쳐서 악을 즐겨하는 시대, 거짓 영의 미혹을 받으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태연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심판할 때 사람들은 왜 심판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할 겁니다. 죄 없는 아이들을 왜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왜 심판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 끝까지 원망하다가 분노하다가 그들이 심판 앞에 죽어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자기 죄값을 치르면서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좀 구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불평을 잘하고 원망을 잘하고 욕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누가 욕을 하고 반항을 하고 원망을 할지라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좋아합니다. 정말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오히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말해봐야 듣지 않으니까, 설명해봐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말로 설명해서 듣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것조차 거절한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덤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한 흑인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괴멸하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불도 내리신다는데 물도 내리시는데 좀 이렇게 무반응, 구태, 무의미 이렇게 안일한 이 시대를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괴멸시키지 않습니까? 악을 싹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왜 그냥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질문에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몇 마디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단 1시간 만에,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대답을 유보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석한 사람의 대답이라도 인류 심판의 문제, 재난의 문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을 잘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몇몇 사람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쌈박하게 설명을 해서 뭔가 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그렇구나 라고 공감하기도 하지만 또 공감한들 뭐 하겠습니까? 행동하지 못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대답을 대상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지혜로운 자들도 침묵합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악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또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선한데 다른 사람이 다 나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러죠?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물과 불을 내려서 심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 소리치는 자들을 살리지 않으신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뭐 안 맞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저것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이 거친 말을 하고 무지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걸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설명해서 설득해 보려고 무모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공을 들이다가 낙심을 하고 같이 분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비난의 소리는 지극히 사소한 것입니다. 그거는 계속 있어 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십니다. 피조물에게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핍박이 찾아와도, 비난이 찾아와도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종종 그렇게 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 이것저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자녀도 포함됐더라고, 좋은 물질도 포함됐더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한 그 행보를 감당하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지체들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재난들도 있고 혼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기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혼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기차가 철로를 일탈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면 침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배가 침몰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정확한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그리고 거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또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부분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기적으로 개입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혼란해집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분, 엄청난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 그분은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여러분, 들쭉날쭉 이것저것 간섭하시면서 다 기적을 행하시면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포기되어야 하고 다른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도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새로 변화된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분이 정하신 원칙대로 자연 법칙에 맡겨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연 법칙의 통치 방법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피조세계는 이 법칙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태양이 뜨고 또 달이 지고 지구가 돌고 바다는 자연스럽게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정하신 그분의 원칙을 따라서 우주는, 여러분,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일은 파멸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에 대한 도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그리고 인류의 멸망을 속히 불러오는 겁니다. 동성연애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파괴하는 도전입니다. 멸망이 가까울 때 늘 그런 일이 생깁니다. 동성연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문제에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어떻게 하지 않으셔도 법칙이 깨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진, 기상이변, 생명의 종이 사라지는 것, 뭐 생태의 사슬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연 질서를 중히 여기고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혼란을 막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리저리 하나님 정하신 법을 어기면서 제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더웠거든요. 우리 어릴 때도 더웠거든요. 얼굴이 수처럼 까맣게 딸 만큼 더웠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강에서 부는 바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덥다고 밖에 나가면 더 덥습니다. 후덥지근합니다. 도대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떠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4층 제 서재실을 오갈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죠. 또 본당을 들어설 때마다,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이전에 없었던 단정한 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치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4층은 옥상이기 때문에 여름에 제가 한 서너 시간 비었다 들어가면 요즘 같은 데는 그 에어컨에 40이라고 적혀, 40이라고. 아주 뜨뜻합니다. 이 40도 어떻게 살까? 그러나 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법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도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왜 멈추지 않으실까? 하나님 바다를 가르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런 것을 간섭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병들게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조차도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배가 파손할 일도 없고,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이탈 일도 없고, 비행기 항로를 벗어날 일도 없고,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범죄자로 돌변해서 살인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우리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아 살아가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안타깝죠. 이 땅이 정말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들만 살리면 안 될까요? 착한 사람들, 말씀을 잘 믿는 사람만 살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과 위배됩니다. 경건한 자들은 살리고 불의한 자들을 다 죽이면 이 땅은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은 오히려 소망의 장소입니다. 여기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악인들이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여기서 경건한 자만 살리고 불의한 자를 다 죽이면 여기는 소망의 장소가 아니고 기대가 있는 장소가 아니고 심판의 장소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불경건한 자들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아직 땅에 있는 동안, 여기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망의 장소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들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도 함께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할 이유가 또 그거죠. 딱 싫은데, 딱 벌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로 그들을 해치지 못하는 것은, 또 나라마다 법이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살았지, 내가 작가니까 아직 살지, 아니면 벌 받았을 텐데. 아닙니다. 악인도 삽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 벌 받아 죽는다, 그렇게 쉽게 벌하지 않으십니다. 복음 듣고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만 이 땅에 살면 되지 않는가, 나머지 다 죽이면 되지 않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만 살려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8식구도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땅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땅은 회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시에 내립니다. 비가 악한 자의 땅에는 안 내리고 의로운 자의 땅에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를 인정하셨어요. 선한 농부가 밭에 곡식을, 씨앗을, 알곡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랐어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것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버리려고 하니까 그냥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까 가라지 그냥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양과 염소를 좌우에 세워두고 계세요. 왼쪽에는 염소를, 오른쪽엔 양입니다. 왼쪽은 나쁜 존재인데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뭔가 좀 다른 사람도 우월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경건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악인도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겸손하시고 악인이라면 회개하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생겼다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개인적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에 섭리하신다면 또 다른 악들이 개입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면 계속해서 악이 더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농부들이 농사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더우니까 아이고 막 힘들어 못하겠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시원한 곳에서 놀아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추수 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많이 내려서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봐라, 사람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잖아.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 그냥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노동의 기쁨, 부지런히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일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나쁜 겁니다. 자꾸 편하려고 꿈꾸는 것 죄악입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애써서 손으로 얻은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게을러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면 게을러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죽기도 하고 천국을 가기도 합니다. 다 고치시면 사람들은요, 청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그들은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 병들어 죽게 돼 하나님 살려서 천년만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습니다. 게으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땅에 있는 동안 건강을 위해서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운동도 하고 주변 환경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만들어서 함께 일하도록,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잔소리, 억지, 괴롭힘 이런 거 당하면서 그래도 부딪혀서 함께 사는 동안 인품이 성숙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윤택하게 자라고, 그리고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좀 쉽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자신의, 우리 각자의 책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책임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 역경 종종 우리에게 선지자처럼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그냥 힘들다, 어렵다, 살맛 안 난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경고의 음성은 없으신가? 혹시 내가 제거해야 될 쓴뿌리나 악한 것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진 않는가? 나는 왜 끊임없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나는 왜 자주 넘어지는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주님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역경을 만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으면 경성하지 않습니다. 계속 방탕합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제멋대로 가버립니다. 우리 죄의 성향들이 마치 때를 기다린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범죄자는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보다 부자하고 건강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재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성을, 죄성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난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병약한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거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과정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들고 지친 분이 있으면 이를 통해서 주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보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이제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며 수용하며 살아가면 나중에 잘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교육자 한 분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문턱까지 왔다가 또 안 오시고, 또 왔다가는 또 사고를 치시고, 벌써 시간이 제법 지나서 많이 힘이 들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연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내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때가 지나고 나면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을까? 10여 년 전에는 이런 시련의 때를 지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들을, 물질의 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흥의 복이라든지 쏟아 부어주셨는데, 혹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체가 축복이 아니겠는가? 위로를 받으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려운 역경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환난들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이 여기지 마십시오.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처럼 침묵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임한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재앙이 임했다고 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축복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셔서 마시게도 하셨지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도 만드셨습니다. 그 물려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을 죽는다지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여러분, 고통 중에도, 그냥 죽어가는 중에도, 아프다고 하면서도,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약을 달라고 소리치면서도 모세가, 여러분, 이 장대 끝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보면 여러분의 병이 떠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안악한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안 보는 겁니다. 배? 구리뱀을?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떤 이들은 그 아픔 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리뱀을 쳐다보고, 보지 못한 자는 죽었고 본 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재난들, 역경들, 불평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인데, 여러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구리뱀을 보는, 십자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경성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기적, 꼭 기적을 보고 싶거든. 여러분, 십자가의 기적을 붙드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로또 복권 철저하게 말립니다. 성경 공부할 때 10분의 9는 헌금하고 10분의 1은 또 가져가서 반은 또 구제하시겠다네. 자기는 한 2억만 있으면 좋다네. 나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요행수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주님의 채찍을 경험하면서 정말 풍성한 인생을 반드시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 동안 물질의 손해도 있습니다. 시간의 손해도 있습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 왔는데 이렇게 힘만 드나? 교회 안 오면 힘 안 들거든요. 재미있거든요. 교회 오면 참, 목사님도 오늘 설교도 더 기네, 빨리 마치려 했는데 자꾸 이러지나 모르겠네, 더운 날. 그래도 여러분, 시련의 짐이 축복의 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은혜롭고 풍성할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입니다. 모습은 가장 초라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묵상할 때 그 장면에 이르러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만났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재앙을 만난다고 다 사람이 달라집니까? 바로는요, 그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도 끝까지 마음이 안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까지 쫓아가다가 많은 군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애굽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만 기대하고 좋은 것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당황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어도 주님 붙들고 살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초연하게 대처할 줄 압니다. 사람들은 왜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편한 방법이 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을 찾다가 편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잖아요. 좋은 길로 갑시다, 지른 길로 갑시다.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삥 돌아서 가라고. 너희들이 돌아가는 동안 삶이 무엇인지 알고 전쟁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너희들이 깨닫고 제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길, 편한 길 두시고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회시키셔서 그들이 깊은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가요? 아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돌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선장에게, 바다가 좋으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두렵습니다. 바다가 좋습니다. 아니, 당신의 할아버지가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의 형님도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를 두려워하죠? 또 바다를 가려고 합니까? 선장이 대물어 질문합니다. 대받아 질문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침상에서. 그랬군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예. 어디서요? 침상에서. 형제들 죽었죠? 어디서요? 침상에서. 당신은 침상에 가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라도 신실하게 짐을 짊어지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보고 시련을 보고 역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께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두려움이 될 때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감당하셔서 성숙한 인격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